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이렇게 거리두기로 대면 예배 두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예수 이름으로 종식되도록 선포합시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외치며 우리 마스크 풀고 마음껏 셔팅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희 예배가 worship을 많이 하죠. 예배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춤도 많이 췄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싫어요? 별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춤추는 거 싫습니까? 저희는 막 춤도 추고 싶은데, 물론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내향적이어서 춤추는 걸 바라보는 게 좋지 추는 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예배가 종교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춤추다 치유받고 두 손 번쩍 들다가 50견 60견 어깨 치유받고 두 손 들어 외치다가 우울증이 떠나가고 귀신의 결박이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저희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깃발로 예배하잖아요. 또 간혹 혹자들은 아이고 산만해 정신없어. 그러면 제가 그 혹자에게 말씀드려요. 깃발이 안 보이는 이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요? 깃발이 안 보이는 쪽으로 가시면 되고, 깃발 하시는 분은 뒤에 분들이 스크린 보는데 지장 없는 포지션을 잘 잡아서 예배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춤은 못 추고 깃발을 못 돌리지만 저희 예배 가운데 모든 예수를 모든 예배로 바꾸는 것을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름다움을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올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예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희는 묵도로 시작하지 않고 축도로 끝나지 않고 꼭 정말 축복을 해야겠다는 감동과 메시지의 의미가 있을 때 축도를 하고, 우리의 예배는 앞에 10시 딱 돼서 아나운스먼트로 시작해서 제가 설교를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강력해지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받은 인사이트, 여기서 받은 영감, 여기서 받은 영적인 기름 부음과 힘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지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는 마치 플랫폼 같은, 여기서 주님의 마음 받고 회복하고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예언적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력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 2절, 우리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산상수훈의 선이해, 우리 먼저 이해할 말씀들을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선이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의 캐리그마, 사실 캐리그마라고 표현할 때, 그 예수의 선포를 표현할 때 사실상 캐리그마의 주체는 바로 이 산상수훈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캐리그마다 디다케다 선포냐 교훈이냐 라고 하는 원문을 말할 때 사실 예수의 설교의 본질, 캐리그마의 핵심은 바로 이 산상수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의
근원과 같은 여기서 다 해석되고 적용되고 실천되는 것이 예수의 신학과 신앙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아주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 이 산상수훈의 먼저 선 이해를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써진 책이냐? 예수께서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어떤 배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근데 자세히 보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써 있지? 이거 누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던질 만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이 말씀, 이 산상수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산상수훈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지, 왜 설교된 것인지, 누구에게 된 것인지를 보다 더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오늘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써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는 사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사실은 주인이 아니죠.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설교의 대상은 무리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몰려온 팬들, 예수의 팬들, 그 군중들, 무리들을 향해서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사실은 무리들이 반대적으로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설교한 이 바로 산상수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사실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 자기의 부모 친척까지 다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니들이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따랐고 너희는 이제 나의 무리에 나를 선택했고 내 속에 들어왔지만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더 원하는 게 있다. 이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적 제자가 되어다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무리들은, 수많은 팬들은 본인들의 꿈을 갖고 본인들의 상상,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몰려온 대부분의 무리들은 조용히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해당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리를 보고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을 갈 사도적 제자가 되어다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상수훈, 바로 이런 사도적 제자도 무리 다양한 이야기들의 오늘 결정체는, 산상수훈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공적인 첫 번째 선포입니다. 공식적으로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어 가르쳐라고 한, 의도적으로,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아니 입 안 열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렇죠? 뭐 뻔한 거 같은 걸 여기 왜 써놓은 거야? 아니 그럼 입 닫고 설교하나? 이것은 이 당시에 히브리적,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의 문학적 요소이며 기교로서 대공언, 공적인, 왕과 같은 자들이 공적인 말을 선포할 때 표현하는 문학적 기교이며 방식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로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포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저희 더 크로스 처치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과 신앙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지 정리되고 아멘 하실 분, 아멘. 정리되고 받아들여집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주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뻘짓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에 그 말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 할 때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뭔지 몰라. 그거 엄한 일 하는 거죠. 그렇죠?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그럼 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이 정말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연락에 뛰었지만 결국은 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저희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모든 나타나는 또 이 예배의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 이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 구현해내고 실제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적용하는 모든 액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신학, 가치,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거는 박호종 목사의 저희 교회만의 신학이 아니라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두 단어로 끝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클레시아에서 바실레이아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적인 목적이자 본질적인 에클레시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로 계시록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중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입을 열자마자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이 끝나가는 4장 23절에 천국복음, 왕국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 왕국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몰려온 무리들,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가 되게 할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설교에 나갈 이 산상수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얘기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보여져야 할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의 말이 허무하게 그냥 지나갈 때도 사실 많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미래학자들이나 미래사회학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송구영신 메시지를 해마다 준비하기 위해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죠. 작년에 주님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부흥을 선포하라. 근데 사실 그 본문 자체가 송구영신으로 선포하기에는 제 마음에 약간 밋밋한 말씀이에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말했고 너무 오래전에 한 30년 전부터 붕붕 떠들면서 사역 초기부터 붕붕 떠들면서 어게인 1007, 더 콜코리아 수많은 성의 대회에 이 조직위원으로서 붕붕 외치면서 이 하박국 3장 2절을 얼마나 제 삶에 동행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년을 기대하고 새로운 해를 막 출발할 때 그 본문을 택해서 선포한다는 게 저에게는 막 이렇게 신선하거나 흥분되기보다는 너무 익숙한. 근데 주님이 포인트를 주셨었어요. 분명한 포인트. 전에 제가 그 하박국 말씀을 전할 때 덜 강조했던, 사실은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그 본문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사실 굉장히 밝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상해 가운데 남유다가 도륙을 당하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그 환상을 보면서 했던 예언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리바이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메시지를 기억하는 분들은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누차 그 말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들이 떠올라요. 하박국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러면 고난이 오나? 이런 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분들이 아멘을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비장했어요. 다행히 이 나라가 난리가 안 나고 코로나여서 천만 다행입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국제 정세 속에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모로 위태한 나라입니까? 그런 여러 상황 중에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함께 통과하고 있는, 이걸 통과하면서 부흥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주여, 그 말씀에 써있잖아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나 그 본문의 키는 부흥입니다. 우리 방식하고 다를 수 있고 우리 입장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리바이벌 그러면 그냥 진짜 마른 뼈 같은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군대로 때로 일어나는 그런 환상적인 게 아닐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부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흥이 시작됐다고, 부흥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스크는 비록 쓰고 있고 비록 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 없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교회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기도회로 다 바뀐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기도회를 8차째 하고 있어요. 8차. 100일 기도회 4차, 4월 15일까지 기억나세요? 30일, 20일, 30일, 20일. 그러고 끝났는데 코로나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10데이 리바이벌, 열흘, 오순절날 갈망하는 열흘의 기도회. 그리고 그것도 끝나고 그 코로나가 뭐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11 수마로 만들자고 그래서 지구에 어디에 두고 성경에도 안 나오는 11 기도회. 할렐루야. 그래서 열 하루를 하고 이제 저녁에 매일 하는 게
미안해져가지고 새벽으로 바꿔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저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저녁 여러분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미안한 거야. 근데 할 거는 없고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으로 바꿨어. 아멘. 새벽으로 수모하루 끝나고 이제 우리 감성교회 우리 데이비체 선교사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서 이제는 40일 새벽을 시작하고, 할렐루야. 40일 끝나면 이번에 그냥 아주 1000일을 도전해 볼까? 예, 다 웃음으로 때우시죠? 제 생에 이렇게 기도를,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기도로 바꿔가지고 지금 다 합치니까 진짜 365일 중에 거의 300일 가까이를 기도하게 생기는,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때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가려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저도 첫 비대면이 시작될 때요, 집회고 뭐고 싹 취소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시간과 하나님과 막 밀렸던 데이트가 막 시작되는데, 이 올해 봄에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를 돌아보게 되고 사역을 돌아보게 되고 정신없이 밀리듯이 달려온 10여 년을 돌아보게 되고, 부흥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 아마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은 두려움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할렐루야. 미지에 대한,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나거나 어쩌거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펼쳐갈지, 우리를 어떻게 데려갈지 오히려 기대합시다. 이때에 바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혼돈의 시대이기도 하고 미지의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는 기대로 결정해서 기대로 선포한 기대할 만한 세상일 것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에 바로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지. 여러분, 저희가 1차 전략회의를 갖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2차 전략회의를 끝내면서 내년 2021년도 12월 달까지의 모든 스케줄과 프로그램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예산과 결산, 또 우리 운영위원들 통해서 예결산위원회 통해서 이제 예산만 통과되면 이제 2021년도는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전략회의를 하기 위해 우리의 1차 전략회의는 다른 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해를 피드백하면서 예언적인 주님의 음성을 모으는 시간들을 저희가 1차 전략회의 때 갔습니다. 그때 주신 음성,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시대가 선포되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노멀. 이제 새로운 표준과 기준, 새로운 방식, 새로운 것. 그러니까 본질도 새로워지고 진리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했던 것도 새로워진다. 이러니까 거기에 원수의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는 새로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 어쩌면 2021년도는 더 본질, 더 십자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흔들리는 시대에, 답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여기가 기준이요 저기가 기준이요라고 하는 시대에 분명한 기준이 선명하게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시즌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만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뉴노멀이어야 하고 여전히 노멀이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바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절과 2절을 통해 여러 킹덤을 꿈꾸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은 마이 킹덤, 유대인들에게는 시오니즘,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왕국, 로마를 박살내고 헤롯을 목을 치고 억울함을 다 풀고 한을 다 풀면서 임할 메시아의 왕국, 각자가 상상하던 수많은 왕국을 꿈꿨던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입을 열어 앞으로 선포될, 그리고 이미 시작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의 주체로서, 당신의 나라의 이 왕국의 주체이자 왕으로서 입을 열어 왕이 지금 새 법을, 왕의 대헌장을 공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왕의 대헌장, 자기가 세울 나라, 자기로 말미암아 시작될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대헌장,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오늘 왕이 직접 입을 열어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각자 자기 꿈을 꾸고 자기의 왕국을 막 상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예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할지어다. 그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지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막 침노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왕이 입을 열어서 당신의 나라를 향한, 당신의 나라의 헌법, 당신의 나라의 마치 윤리라면 윤리적 강론이고, 제자들이 앞으로 사도가 될 때 사도적 강론이고, 오늘 대헌장을, 헌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해 봅시다. 이 산상수훈, 오늘 왕께서 입을 열어서 헌법을 선포하고 있는, 왕께서 입을 열어서 당신의 나라의 대헌장을 공포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도 가장 원하시는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말해지고 있는, 참 많이 말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리송한 듯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나라를 잘 정의해 보시죠. 제가 사실 신약 성경에 이 복음서에 너무너무 많은 구절인데 몇 구절만 내가 대표적으로 좀 뽑았어. 제가 스피드하게 지나갈 때 말씀이 자막으로 뜨기도 할 거고 또 안 떠지기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참고로 쭉 메모하셔도 좋고 눈으로 보셔도 좋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선명하게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요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저 이미라고 하는 저 단어는 원문에 보면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 속에 임하였다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벌써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할, 벌써 앞서서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 아멘.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 26절에 씨 뿌리는, 겨자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씨 뿌림과 같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다. 씨가 안 보이죠? 땅에 뭐가 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열매가 맺어. 열매가 맺어서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자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대목도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겸손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진함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어린아이 그럼 순진하잖아요. 일단 백지같이 순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다 백지가 돼야 될 것인가? 겸손도 포함된 것 같고, 순수함도 포함된 것 같고, 나약함도 포함된 것 같고, 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고 말하면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절대적, 의존적 관계. 하나님을 절대적, 한순간도 아가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놀면서도 이 아가들이 늘 인식하는 게 뭐예요? 뒤에 엄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놀면서 희끗희끗 쳐다봐요. 엄마 있나? 그러다 어느 날 자기 가시권에서 엄마가 안 보여. 그럼 막 놀다가도 자꾸 이제 엄마 찾아. 엄마 찾다가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엄마가 지금 이 에어리어에서 없어졌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부들부들 떨면서, 심지어는 공포감에 질려서 막 떨면서 비명같이 울기 시작하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에 절대적 의존. 하나님, 저 한순간도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 아멘이 당장 안 나오는 많은 분들,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자세가 없이도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없이 너도 기준되고, 하나님 없이 네가 하여튼 수다껏 머리 잘 써갖고 잘 살아봐,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이게 선악과라니까. 하나님 없이 저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재밌게 열심히 막 신나게 남들이 볼 때 누구 집사 대단해 그러는 것 같지만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난 매 순간 우리 주님이 나 붙잡고 있나? 매 순간 하나님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 절대적 의존적 관계. 아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또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9절 전체를 보면 부풀린 누룩에 대한 비유. 누룩이 밀 서마를 부풀려서 빵이 되게 하는, 한 줌의 누룩이 그 큰 밀포대를 부풀게 하는, 그렇게 하는 바로 그 누룩과 같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1절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같이 한번 요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있는 나라. 오늘 요 본문들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항상 있는 나라.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already라고 하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아멘. 죽어서 가는 천당, 우리의 인생의 종말의 시간대에만 나타나는 천당,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나타나는 그런 완성전 천당,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하고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나와 나의 상황과 우리의 범주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나라. 아멘. 항상 있는 나라를 오늘 이 본문들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항상 있고 항상 우리 안에 있고 항상 우리의 범주 속에 이미 벌써 존재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자, 또 성경 구절 몇 개를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먼저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주기도문. 그래서 제가 본문을 따로 주진 않았는데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하셔야 될 나라.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있다, 너 안에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마치 밀소말 속에 누룩과 같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매 순간 그의 나라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크게 손발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거 원하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게 더하시리라. 나라가 임하십시오. 아멘. Your kingdom come. Come Holy Spirit. 제가 가끔은 재미난 생각을 해요. 어떤 재미난 생각이냐면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폴 목사님은 한국말로 성령님 오세요 그러고 영어에 컴플렉스 걸린 박호동 목사는 항상 Come Holy Spirit 그러고 희한한 모순이다. 오늘 발견하셨지요? 저는 항상 올라가서 Come Holy Spirit을 외쳐. Your kingdom come 이렇게 영어로 외치고 영어가 편한 우리 폴 목사님은 올라오셔서 성령님 오세요 그러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폴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빠꾸하지 않습니다. 빠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빠꾸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은 뭐라고 할까? 오리지널 미국 막을 쓸 때 빠꾸를 빽 이렇게 하나? 제가 그날 새벽에 혼자 새벽 예배 드리다가 빵 터져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막 신조 얘기하시다가 우리는 절대 빠꾸하지 않아요. 빠꾸.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빠꾸라는 말 썼다가 아내한테 혼냈거든요. 쟁글리시 쓴다고. 그날 새벽에 아주 희락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 환영합니까?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다 괜찮아요. 성령님 환영합시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환영합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자, 말씀 몇 구절 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로서 받을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너희의 삶과 헌신이 이제 열매로서 받아질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오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같이 요건 읽어봅시다. 15장 43절 시작. 당신들은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분명한 내세관이 있고 분명히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아리마대 요셉은 관원이고 부유한 자이지만 정직하게 살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장차 심판이 있고 장차 우리의 삶이 백주대나되 드러나듯이 다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임한 나라, 장차 임할 나라. 아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미 벌써 임한 나라. 아멘. 그런가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할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함께 완성된 영원한 실제 존재하는 나라를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늘 여기 본문의 사람들 같이 그의 의로운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다리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장차 오실 나라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으나 이미 우리 속에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 이전에 위치적 개념을 뜻하고 있다. 천국 여기 있나 저기 있냐, 저 우주 밖에 있냐, 우주의 어느 별 가운데 있냐, 이런 위치적인 어떤 개념, 장소적인 어떤 장소 어디냐 보다는 위치, 어디에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보다는 위치적 개념이다. 오늘 이 표현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곳, 임시적인 곳, 지금 상황적인 곳일 수도 있는가 하면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히 완성돼서 이미 완성된 완전한 나라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장소, 어디 이미 결정돼서 움직일 수 없는 장소이기보다는 위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 위치적 개념이다. 그걸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제가 나와서 기도 인도할 때, 우리 기도자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주옵소서. 오늘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미이기도 하며 낫 예시기도 한, 이미 우리 속에 벌써 와 있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나라이기도 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와 내 집에, 우리 가정에, 오늘 이 안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오늘 이 공간에 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선포인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체가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갈지어다. 진짜 들어갈지어다. 내 사견이 떠나가고 내 철학이 떠나가고 인간적인 마음도 무너지고 오늘 예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없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지 않는 사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봤자 아닐 거예요. 지금 통치와 다스림, 지금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영과 육신이 불릴 때 갑자기 백성이 될 일이 있나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완성된 그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라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죠. 한 나라가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땅부터 나온 분이네요. 난 땅은 처음 봤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집사님이 땅을 파고 연구하는 분이라 그런가 봐요. 늘 흙과 함께 있으니까 땅이 먼저야. 아니면 땅에 한 맺혔나? 아니시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국가의 3요소 그러면 대부분이요, 국민! 이것부터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민주주의에 쩔어서 그래요. 민주주의가 쩔어서 그래요. 원래 국가 개념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국가 개념은 킹덤에서 나온 거지. 민주주의는 시작된 지가 뭐 길어야 한 300년 밖에 더 됩니까? 국가 개념은 킹덤에서부터 온 거예요. 킹덤의 뿌리는 백성이 아니라 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킹덤은 그 킹덤의 영향, 그 킹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에어리어까지, 짐승부터 동물부터 흙까지 다 왕의 것이. 그리고 그 안에 내 백성이 사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가 아니고 왕이 먼저입니다. 아멘. 왕 그리고 백성.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시즌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시즌에, 더 미래를 알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분이 왕 되세요. 그분이 왕으로 존재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그분의 왕권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왕이시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국가의 3요소는 먼저는 왕입니다. 국민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백성인 우리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세 번째 요소, 땅. 드디어 나 땅, 영토지요. 영토가 없으면 국가가 안 돼요. 1억 명이 몰려다녀도 주변 나라를 위협을 주는 도적되는 데일지언정 그걸 국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 왕초도 있고 1억 명이 몰려다니는 백성이 있어도 영토가, 국제사회가 영토를 인정해 주지 않은 땅이 없는 무리를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생각해보면, 중앙아시아 제가 처음 간 게 97년도인가 8년도인데 그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그때 인구 한 1200만. 근데 땅은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 합친 거 26배.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사람, 진짜 사람이 없어. 얼마나 부럽든지. 그 엄청나게 넓은 땅에 인구 1200만, 지금 한 1500만 된다 그래요. 디아스포라들도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 26배인데 인구가 서울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을 못 찾아. 중앙아시아 얘기하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나요. 그때 막 선교여행 한다. 막 텐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빵꾸의 위험과 앵꼬의 위험과 마피아의 위험과 낭떠러지의 위험을 다 겪었어. 거기서 차가 기름통이 뚫어져가지고 호흡벌판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차 올 때까지 참외 먹자고, 그래가지고 참외 까먹고 노래 부르는데
뭐 하다 보니까 서너 시간이 지나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선교사님이, 예, 이쪽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달 내내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 순간 모든 선교 같이 갔던 정탐꾼들이 기도 자세로 바뀌어가지고, 주여 차를 보내주세요. 이제 5시간 만에 트럭이 한 대 나타났어요. 트럭이 하는 말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래. 이 뻘판에 우리가 있으니까. 자기는 원래 진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다 일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차가 우리 차를 묶어주고, 형제들은 뛰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락에 주유소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2시간인가 1시간 반 뛴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 중국의 서쪽에 위구르족이 있죠. 위구르가 그 당시에만 2,800만이 살고 지금은 막 모여들었고 약 3,500만, 디아스포라 주변까지 다 모이면 근 4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항상 그 위구르가 지금도 독립 자치 외쳐가지고 핍박받고 있잖아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 국가라고 말 안 해. 인구 1,20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26배 되는 곳에서 국가가 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5배, 4배 많은데도 영토가 없어서 아무도 위구르를 국가로 쳐주지 않습니다. 영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에게, 자, 왕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의 왕은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스크 세워놓고 자꾸 따라하라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스크 벗으니까 저렇게 저는 목이 쉬어갖고 저도 말하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같이 힘든데 제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분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며 통치자는 누구신가? 아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럼 영토는 어디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영토 없으면 도적되니까 국가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영토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영토는 어디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통치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이신, 저와 같이 가장이신 아버지들이 계신데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집의 왕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일 뿐이에요. 왕이신 예수께 나의 가족을 잘 이끌고, 왕이신 예수께 내 가정이 잘 쓰게 도와주고, 왕이신 예수께 내 가정이 잘 복종하도록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숨쉬고 일하는 그 공간에 예수가 왕이 되실지어다. 바로 그런 위치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을 왜 쓴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니들은 가만히 들어봐, 니들은 제외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 무리들에게 한 거고, 오늘 산상수훈의 진짜 주인공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고 지금 너희가 이들하고는 분명히 다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라. 아멘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구원 이유가 없어요. 구원 이유가 없어. 구원 이후에 그냥 알아서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 수준을 잘 지키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야.
천국 이유가 없어요.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만 고대하고 그냥 윤리적으로 살면 잘 믿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윤리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더 크로스 처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말지어다. 우리 가정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폭력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무슨 중독이 있어요? 주님의 통치가 아닌 게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와 금식과 말씀의 씨름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아닌 것들, 주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은 그 자리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할렐루야. 아멘. 산상수훈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8가지의 정체성도 나오지만, 팔복이 뭉쳐가지고 16절부터 20절, 18절에 보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교회의 대사회적 정체성,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죠. 빛과 소금이래요. 소금과 빛이래요. 이게 다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아멘. 오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영역에 막 폭력이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공평이 있는 곳에 오늘 더 크로스 처치가 가면 공평이 임하고 슬픔이 떠나가고 즐거움이 임하고 우환이 떠나가고 폭력이 멈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혹시 여기 폭력의 주체로 있는 분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와 내 집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해야 되는데 당신의 히스테리 때문에, 당신의 성품의 어떠함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의 직장 동료들이 혹은 직장에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고 있고 저주를 느끼고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나, 저주를 경험하고 있다면 마귀의 통로입니다.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폭력이 끝날지어다. 억울함이 떠나갈지어다. 슬픈 자들이 우리를 통해 기뻐할지어다. 왕따 당했던 자들이 친구를 만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합시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게 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 나는 여러분 누군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잘 모릅니다. 오늘 나를 또 깠나? 까면 까여라. 좀 까요. 그게 나라면 지금 까요. 이제 까요. 까여서 회개할지어다. 언제까지 안 까이고 숨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빛 가운데 드러날 게 드러나야,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적 코스플레이, 그럴싸하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잘 있는 거, 이제 우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주신 거예요.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품 빠지라고. 아멘. 주여,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아멘.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거기, 그 위치, 우리가 가서 서 있는 그 위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더 크로스 처치,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외침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예수가 왕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보이지 않는 임한 나라와 이제 보이는 나타날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셨고, 그거 안 보이죠? 여기다 써놓지 않는 한, 이마에다 왕으로 모신 자 쓰고 다니지 않는 한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 속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걸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나라.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산상수훈은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화되고 고백화되고 어떤 부분에서 형이상학적인 듯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나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나라로 공존한다는 것.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서 안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자, 여기 있네. 안 보이지만 나타나는 나라. 빛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컴컴한데 누가 빛을 말 아래 두고 등 아래다 내두겠느냐. 번쩍 들어서 모든 어두운 동네가 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왕되심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왕되심과 권세, 능력으로 임하시는 나라. 그의 왕되심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다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은 하고 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의 나라가 그 속에 진짜 있는지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23절부터 25절에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각종 병과 고통받는 것과 저주와 질병과 귀신들을 고치시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로서 예수의 왕되심과 보이는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권세와 능력이 표현되길 바랍니다. 표현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신 왕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로 끝나지 않고 보이는 나라, 귀신들을 깨뜨리고 저주를 꺾어내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할렐루야, 오늘 보이는 나라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보이는 나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같지 않고서는 절대 못 들어간다, 절대적인 의를 선포하고 있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완전한 의를 요청하고, 그런가 하면 그 5장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5장 48절은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겠어요?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 오버플로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너희도 충만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살아내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인 이 산상수훈을 실제화할 수 있는가? 그게 따라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폭력이 사라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그런 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고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미 와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서 구현되느냐?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산상수훈은 우리를 십자가와 성령으로 내몰아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과 동시에 신앙, 하나님의 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곳에 그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게 부흥입니다. 아멘. 그게 부흥입니다. 왜 우리는 부흥이 벌써 시작됐다고 말하는가? 코로나도 여전히 있고 베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코로나 갖고 더 흔들어대서 더 위험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뭘 보고 부흥이 벌써 왔다고 하는 건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머무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부흥의 실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좀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리되셨지요? 이미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수차례 누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머리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들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나, 혹은 여전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어떤 상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숨쉬고 사는 그 공간에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Your Kingdom Come과 Holy Spirit Welcome은 같은 말인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오시면 그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방언 때때때때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방언만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건 지극히 성령의 위대하심의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날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될지어다.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될지어다. 나의 자아가 꺾일지어다. 나의 생각이 무너질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내 삶과 나의 지정의, 나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지금 나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갈지어다. 나의 성품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영역이, 하나님의 법이 임해야 될 가정이 폭력적이고 히스테리컬하고 슬프고 어둡고 두려움의 땅이 된다면 가슴을 찢고 금식을 결정해서라도 이 40일 새벽 기도가 결정되는 40일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의지가 있는 분 아멘. 그렇게 싸우실 분 아멘. 잘나시고 하나님 나라가 비슷하고 하나님 없어도 이제까지 잘 살고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은 분들은 당신 맘대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 한순간도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이거나 마귀의 나라이거나 나의 연약함의 나라가 되는 것을 이제 끊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 주님께 결단하며 씨름하며 이 40일 기도가 진행될 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결박과 묶임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내 정수리부터 지정이 내 영혼 육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것들이 거부되게 하여 주세요.
술이 맛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배가 오바이트 나게 하여 주시고 폭력과 음란이 오바이트가 쏠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